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사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매주 어떤 의미가 있는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를 신앙으로 자라게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늘 보는 얼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도 보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원래 믿음이 있었던 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그런 가정의 이야기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의 1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이 인물도 보면 본인이 로마에서 살아서 이제 백부장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군대의 명령을 입어서 이 이방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에 파병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외로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만났던 수많은 신들보다 내가 여기서 만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기에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부대를 이끌고 이제 이 도시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와서 이곳에서 주둔지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만난 그 사람들로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싶은데 누구도 자기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그들이 믿는 신앙의 전통들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구제의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분명히 그 출신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종교 생활을 어쩌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신에 대해서 또는 로마에서 만나왔던 신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하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 전통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힘써서 구제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더 열심히 내어서 기도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일들을 하다 보니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열심의 모습만 본다면 앞장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알고 싶어함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였죠? 몇 시였죠? 자, 거기 본문 말씀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계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고 이제 약간 서늘해지려고 하는 그 시간쯤이 3시쯤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이사랴 바닷가 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이 3시쯤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멀리 떠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지만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여기,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예루살렘의 그 제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본인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 지금은 네가 여기 있지만 한 사람을 보내서 저기 멀리에 가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너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 가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이 베드로가 분명히 전해줄 거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던 고넬료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분별하여서 듣고 믿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고 먼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했던 것을 다 들으셨고 너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구제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저도 그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의 죄와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제사보다 그의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에 누구보다도 더 힘을 실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고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섬겼다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진심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져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고넬료의 그 진심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그 역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니게 됩니다.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면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베드로가 그 욥바의 그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만나라. 그를 너희 집으로 초대해라. 그러면 그를 통하여 너가 정말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너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서 이 만남 가운데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넬료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고넬료는 그것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집에 있었던 사람 3명을 선택하여서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와 요빠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 이틀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도시였습니다. 분명히 오후 3시에 기도를 마치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하여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종과 하인들에게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연휴에서 너희들이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분명히 베드로를 만날 것인데 꼭 데리고 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이야 라고 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틀의 시간을 거쳐서 그 요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역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고 그 위에 많은 동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동물들이 그 접시 위에 담겨져 있었고 3번이나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시며 정하다라고 하면서 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뜻을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던 그 시간에 이 고넬료가 보냈던 이 세 사람이 그 시몬의 집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를 통하여 세 사람을 요빠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빠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이 찾아올 것을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 도착한 세 사람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주인이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해 보았더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들고 전해주실 메신저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정말 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가정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느냐, 바로 4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던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내용들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세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는 그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가정에 있었던 세 사람을 보내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아왔던 신앙이 이제는 그의 가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찾는 것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과 같이 그 시간을 지키며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삶이 매일 반복되어졌고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너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어질 때가 되었으니 내가 베드로를 보내어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보여주겠다. 그 응답하심 앞에 그의 삶의 반응과 그의 모든 고백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고넬료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눈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 어쩌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쩌면 누구를 따라 그 신앙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